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주의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하나님께서 빨리 평화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난민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새롭게 일어나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계 선교지에 나가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위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5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조용한 미국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습니다. 나이트클럽이 들어오자 교인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마을에 나쁜 문화가 들어와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나이트클럽이 우리 동네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나이트클럽이 장사가 안 되더니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나이트클럽 사장은 곧 교회를 향해 고소를 했습니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양측 대표를 다 불렀어요. 먼저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소송했습니까? 사장이 말합니다. 우리가 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교회가 망하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판사님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맞지만 기도한다고 나이트클럽이 망합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 핑계 대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몇 주에 후에 판사가 양측을 불러놓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나이트클럽, 믿음이 있음, 기도를 해놓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교인들, 믿음 없음,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확신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올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산상수훈에는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 은밀히 기도하라, 골방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6장 9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주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18절에 가시면 영적 갈급함으로 기도하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 7절로 12절에 가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산상수훈 안에 이렇게 네 가지 기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놀랍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우리 교회 4월달 암송 기절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암송하셔야 합니다. 자, 6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치시는 기도는 뭐냐면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첫 번째로 가르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제일 먼저 성전에서 시작했어요. 성전. 네, 유대인들은요, 과거 성전에 있었던 시절을 아무 데서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자 이제 기도의 장소가 가정이나 회당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자, 본문 5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 봅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퍼블릭에서 장소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얼굴을 무릎의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도 했지만은 가장 많은 기도는 이렇게 서서 얼굴을 들고 서서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 이스라엘 통곡의 벽 아시잖아요. 성지순례를 가시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죠. 자,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 무슨 옷을 입고 하느냐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입는 옷을 따로 만들었어요. 주로 무명이나 모로 만들었는데 이 기도 옷을 탈리트라고 불렀습니다. 탈리트.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옷을 입던가 아니면 어깨에 두르고 기도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보시면 37절에서 41절까지 보시면 이 기도복에 옷술을 달도록, 술이 있잖아요, 술을 달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복에 다는 옷술은 그냥 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5번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8가닥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5번 매듭 8가닥 합치면 몇 개예요? 13개. 수학을 굉장히 잘하시는 13개입니다. 13개였어요. 자, 옷술은 히브리어로 찌찌드라고 했는데 이것을 수로 나타내면 600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기도복은 600을 나타내요. 자, 600에다가 아까 옷술 13을 더하면 몇이에요? 613개. 어려운 걸 잘 맞히셨습니다. 자, 613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합쳐서 613개입니다. 613개. 자, 옷술이 4귀퉁이에 달리는 것은 동서남북 전 세상을 의미하고 색깔이 청색이었던 것은 하늘 그리고 영혼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이 둘이 있습니다. 까만색은 하지 말라는 율법의 수 365줄이었고요. 하얀색은 하라는 뜻의 말씀으로 248개였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613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옷을 입으면서 기도하는데 이 자체로 온 율법을 몸에 두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자세, 옷뿐만 아니라 또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할까? 왜냐하면 옆에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책을 만들었습니다. 기도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1년간 드릴 공중 기도가 수록되어 있고 안식일마다 모든 절기마다 매일 드리는 기도가 쭉 수록되어 있었던 큰 기도책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모입니다. 그 기도의 복을 입고 기도 옷을 입고 기도의 책을 들고 이것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서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이 되나요, 여러분? 온 율법을 상징하는 옷술을 단 기도복, 큰 기도책, 그리고 큰 소리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 그 배경이에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지 사람에게 드리는 기도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간곳 없고 옆사람의 눈치, 그죠? 어떤 자세, 어떤 방법,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이것에 더 그들은 형식이 되고 체면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보이기 위한 거치대로 전락한 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6절이에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 여기 나오는 은밀함이나 골방의 의미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우리 클라지처럼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조용하고 작은 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꼭 눈에 보이는 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골방은요. 이 골방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쏟아놓을 수 있는 마음의 방, 마음의 골방,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마음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거칠애가 아닌, 형식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제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눈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때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죠? 네. 우리 특별히 남편님들께서 그럴 때가 있죠, 그죠? 네. 분명히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해요, 또 딴소리. 네. 그러면 여러분 섭섭하죠? 아니, 우리 친구들하고도 이야기 나눌 때도 그렇잖아요. 네, 눈은 나를 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안 들으면 화가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헌물과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자리에 앉아 있고 딴 생각하는 그런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9절에 보시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니. 내 중심,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겠다, 하나님을 찾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마음의 골방,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형식으로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의 기도는 진심으로 하는 기도죠, 그죠? 우리가 마음에 없이 청산유수로 기도하는 것보다 좀 더듬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마음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마음의 골방,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아가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고백이에요.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 마음의 심령입니다. 그러니까는요, 기도의 형태가 어떤 형태든 간에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간에 큰 소리로 기도하든 적게 기도하든 간에 적은 소리로 기도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또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듣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도,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 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요즘에 인사하지만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그분께 집중하는 거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가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냐. 엄밀히 말해서 우리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옛날에 시골에 살 때 큰 바위 밑에, 큰 나무 밑에에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청안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기도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 앞에서 1000배, 3000배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달마대사는 벽을 보고 8년을 기도했다고 그러고요. 성철 스님은 해인사에서 35년간 두문불출하고 앉아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기도가 누구를 향했느냐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네,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갚으시리라. 암송 아직 못하셨어요?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네. 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암송을 좀 돕기 위해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Your Father who sits in secret will reward you. 여기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죠? 영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지만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골방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시고 갚으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은밀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렇게 쳤어요.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그런데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라로 바꿨습니다.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기도해도 그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은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보다, 기도의 방법보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편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모든 좋은 은혜, 모든 좋은 은사, 선물,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하늘과 내가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부분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있다.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주일 살아가시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 네, 틀림없이 뭔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이제 들어가면, 밤에 들어가면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켜죠. 스위치를 딱 올리면 불이 확 들어오죠. 그죠?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여러분들? 그죠? 뭐 저기 스위치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네. 파워가 있습니까?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져서 집 안방까지,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그 전기를 이 등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수돗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와요. 그런데 수도꼭지에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원지에서 이미 보내온 물이 파이프를 타고 집 안방까지 와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는 영적인 스위치와 같습니다.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 능력의 근원,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 영적인 근원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플러그인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교회에서 30년 된 금냉장고라도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나보다 열심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나의 열심을 믿는 것보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초조하신 분은 내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혹 못 주면 어떻게 하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다급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말을 지금 마치기 전에 이미 듣고 계시고, 이미 우리가 말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만 하기만 하면 내가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일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 안 하면 내 책임,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기도 안 하면 내 책임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마음 다해 기도만 하십시오. 언제나 갚으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하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를 제가 하면서 제게 가장 큰 힘이 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를 대접해 줄 때일까요? 네, 아닙니다. 기도해 주실 때입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기도합니다. 이럴 때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나가실 때 꼭 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내가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으로 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제 사무실에 당시 청년이었던 한 자매가 카드 한 장을 두고 갔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십시오. 이런 카드입니다. 제가 10년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색, 골드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글이에요. Nothing can touch the beauty of your soul. Nothing can take away the love in your heart. Nothing can stop the people who care about you. 그러면서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글씨를 써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존아켄 목사님 화이팅.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기뻐하시는 그분의 종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편을 들어보는 건 우리 교회에 나온 이래 처음인 것 같아요. 잠이 들려다 오늘 하루 어제 수요 예배 이것저것 회상하며 기도하다가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서 이렇게 누구보다 가장 아파하실 목사님께 카드를 씁니다. 아직 어리고 분별력이 부족한 저라서 이 가슴 저린 상황 가운데 그 어떤 옳은 판단도 어떤 입장도 취할 줄 모르는 어린이 신앙인 저지만 교회가 너무 아파하는 것 같아서 뭉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를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목사님 더 가슴이 아픈 건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화살을 담임 목사님이라는 이유 하나로 다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보는 거랍니다. 중략.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또 교회가 내린 결정과 걸어가시는 방향의 중심을 아시고 힘든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는 목사님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기뻐하며 기도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내주세요. 중략.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목사님께 참 두서없는 카드로 응원 메시지를 드립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암흑의 올림 이렇게 썼어요. 기도가 힘입니다. 힘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가 능력의 온천을 닿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핵심 단어는 듣는다는 말입니다. 듣는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알아요. 하나님은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서 사실은 더 다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응답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스위치를 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라는 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내가 할 이야기만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읽지 않고 그리고 믿습니다. 도장 찍고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는 무슨 주문을 외우거나 연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나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의 골방,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대면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심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십시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일주일 동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성령 안에서 정말 그렇게 무시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결 코드를 뺀 것과 같습니다. disconnected.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은 형식적으로 식사 기도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를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무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형식으로 치우쳐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건강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적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축복해 주실 뿐 아니라 또 이 예물이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선화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 기도의 자세,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리라 다짐하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